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명은 죽음에 있는 사람을 부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선택한 신앙의 삶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마음과 방법에 대한 말을 나눕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다 얻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여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달려가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뇌과학자인 정재승 씨는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덜 쓰는 쪽을 선택하게끔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편한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에너지를 쓰지 않는 안정한 상태를 본능적으로 추구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에너지를 아끼는 생존의 프로그래밍이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아껴야 오래 살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면 쓰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다른 말을 한다면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 당시 빌립보 교인들도 불안정한 신앙을 불편해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받는 것인가? 내가 지금 믿음 위에 있는 것인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과 행위로 신앙을 안정시키려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몸에 신앙의 표식인 할례도 가졌지만 이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삶,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에 이르는 삶을 끝까지 놓지 않을 테니 너희도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놓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겁니다. 그 후로 바울의 목표는 부활이 됐습니다. 부활. 그래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부활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목표로 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된 거죠. 12절 말씀에서 잡으려고 라는 단어의 뜻은 손아귀의 쥐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터득하다, 파악하다, 이해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다라는 단어의 뜻은 달리다와 함께 사냥감을 추적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 예수님을 더 많이 파악하기를 원했는데, 더 많이 이해하기를 원했는데 그 방법으로 사냥감을 추적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적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부활의 신비까지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막 목회의 길에 접어든 목사님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꼭 해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목회의 스펙트럼 안에서 네가 따르고 싶은 목사님의 책을 섭렵하라는 겁니다. 대상을 정하고 그 목사님의 책을 섭렵해서 그 목회 철학과 신앙의 맥락을 파악하여 믿고 삼으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분과 같은, 그분을 넘어서는 목회의 방법과 신앙의 철학을 가지려는 의미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한 겁니다. 그냥 편하게가 아니라 사냥감을 추적하듯 열심히 이해하려고 했고, 그 가장 빠른 방법,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가장 빠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을 바울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삶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해를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현실에서 평안과 풍요를 얻고 싶어 합니다.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안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신앙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을 추적하듯 그의 삶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는 삶은 죽음을 동반하는 걸까요? 왜 꼭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로 가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죽음에 붙들린 우리와 아무런 관계 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 죽음과 그 부활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부활로 끌고 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음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현실에서 평안하고 풍요롭기만 바라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롭고 평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신앙만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덧대어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나를 끌어안아 부활의 승리로 끌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활로 끌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신앙을 시작합니다. 어려움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는 건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부활로 끌고 가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으로 고난을 새롭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고난 너무 힘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새로운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성미 집사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간증에서 그녀가 새롭게 이해한 신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캐나다에 있다가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한국에 와보니 하나님께서 왜 한국에 보내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을 내 뜻에 맞게 키우려고 애씁니다. 우리의 기도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목적을 갖고 비는 것을 예수님 앞에 와서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을 때는 그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뜻만 맞춰서 이루어지면 그게 응답이라고 하는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건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예수님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줘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온통 남들이 잘 되는 것만 보고 또 모든 걸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민 씨는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그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민 씨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삶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애써야 할까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를 끌어안아 승리로 끌고 가셨듯 나 역시 그의 삶을 밟아 누군가를 끌어안아 승리로 끌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쓰게 되는 겁니다. 이성민 씨가 유방암에 걸려서 10여 차례 수술을 받게 됐을 때 그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했던 사람이 고인이 되신 김자옥 씨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암에 걸렸던 김자옥 씨는 이성민 씨에게 네 옆에 있어 줄게 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것이 이성민 씨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민 씨는 그 간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픈 사람이 위로하는 게 맞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억울한 자리로 왜 보내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아픈 병든 자리로 보내시는 걸까요? 반대로 우리를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왜 보내시는 걸까요? 억울한 자를 위로하라고, 병든 자를 위로하라고, 성공했지만 공허한 마음으로 쓸쓸히 사는 사람을 위로하라고, 승리했지만 그 승리에 취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 사람들을 붙잡아 끌어안고 승리로 끌고 가라고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불려지건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픕니다. 제가 아프면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물었던 건 왜 하필 접니까? 였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의 끝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너니까 였습니다. 너니까 너라서 네가 견디고 버틸 수 있으니까 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제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그걸 묻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가장 알맞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로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렇듯 많은 인간관계로 묶어 놓으신 걸까요? 왜 이런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을 몰아 넣으신 걸까요? 죽음에 있는 사람들을 부활로 끌어내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삶의 끝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그리스도께 맞추어 내기 위해 살아간 겁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할례도 받았으니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나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삶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성민 씨는 그의 간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몇 독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골수를 쪼개고 뼈를 쪼개는 말씀을 내가 먹고 하나님께 살아내겠다고 애써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오래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애쓰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한 자락을 읽더라도 제대로 잘 읽고 씹어서 말씀대로 살아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탁인데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숙한 신앙의 삶을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내 삶이 평안하기에 만족하고 내 삶이 안정적이었기에 그만인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성숙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모든 인간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했고, 더 나아가 자신이 새로운 인간 관계를 형성해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를 보게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관계에 묶여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관계를 넓혀서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왜?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며 새로운 환경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죽음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부활로 이끌어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게 우리의 소명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소명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 그 안에서 소명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잡고 끌어안아 부활로 끌고 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해가 여기까지 다다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인간관계를 주시나? 여기에 멈추지 않고, 여기에 불평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이상의 이해, 그 뜻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해하기 원했던 예수님의 삶이며 빌립보 교인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의 표대를 향해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발목을 잡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과거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그가 누렸던 영광과 그가 지었던 죄를 가리킵니다. 험한 인생을 살며 때로는 그가 누렸던 영광이 생각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얼마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또 모든 신앙의 율법들을 잘 지키며 흠없는 자로 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또한 복음을 전하며 그가 교회와 신앙의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죄가 생각나서 자꾸 움츠러들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두 가지가 이것인데, 사단은 자꾸 뒤를 돌아보며 우리가 영광스러웠을 때, 우리가 정말 잘 나갔을 때를 회상하며 이 현실을 비참하게 만들려 합니다. 자꾸 그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이 비참해지죠. 또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의 삶, 그 뒤틀리고 그 더럽고 추한 삶을 떠올리게 해서 복음의 역동적인 삶을 패배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넣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때는 정말 잘 살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꼴이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또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있었는데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키고 실패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승리하려면 이런 모든 것을 뒤로 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렸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완전히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함으로 그 죄책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고백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 바로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전에 지었던 죄책감에 붙잡혀 살지 말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니, 그 뒤의 것이 세상의 영광이었더라도 그것 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나를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삶에 나를 맞추기 위해 달려내라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삶의 끝에 있을 부활에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는데 그 뒤를 내가 따라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끝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 15절에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을 새 번역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 땅에서 끝없이 믿음의 삶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끝없이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픔과 고된과 죽음에 동참하여 부활을 이루는 그 삶,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앞서간다고 해서 뒤에 오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신앙의 걸음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왜 너는 헌신하지 않니?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들을 기다려주며 나는 나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의 삶을 비난하다가 그 신앙이 추월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 믿음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까? 누군가에게 강요하며 이를 비난하기 시작할 때 내 신앙이 정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수군거림을 멈추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나는 바른데 너는 바르지 않다는 것을 서로 공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 나의 신앙을 정체시켜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되는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와 걸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헌신하고 나의 걸음보다 늦은 사람은 기다려주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알은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무섭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인생의 억울함을 당해도 그 억울함이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저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을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기적과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